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 원하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어디에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죽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낸 편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다른 서신서에서 발견되는 율법주의, 곧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거나 영지주의,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가 율법주의를 따르는 문제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오히려 율법과 연결시켜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해야 한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로 볼 때 야고보서는 스데반 순교 이후 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전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핍박을 받게 되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가깝게는 사마리아, 그리고 다메섹,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주의 가르침을 잘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흩어진 많은 성도들은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일이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믿음을 감추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모세와 엘리야 시대만큼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5,000명 또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누며 통용하고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 천국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서로 함께하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형통한 삶, 새로운 인생을 꿈꿨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도망을 가야 했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변화와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지 어느 누가 죽음을 걱정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바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스데반이나 사도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믿음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생활은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을 감춰야 합니다. 버리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믿음의 위기에 처해진 흩어진 성도들, 어쩌면 도망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상황은 다르지만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 시련, 그리고 인내. 이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고 시련은 싫어합니다. 인내도 매력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인내가 얼마나 좋은 거라고, 인내가 생긴다고 시련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내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가령 돈을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더 벌고 더 소유할 때 돈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이나 사업 실패로 돈을 잃게 되면 그는 시험에 들고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바가 돈인데 돈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가 믿는 바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하고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소유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먹는 자가 예수님을 소유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소유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요한일서 4장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면, 즉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시련을 당하다가도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도리어 시련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돈을 믿는 자가 돈을 잃는 것이 시험과 시련이듯이 성도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예수님을 빼앗기고 잃을 수 있는 위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고난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붙잡힌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도 잡힐까봐, 함께 죽게 될까봐 예수님과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고통,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을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고 도망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믿음을 숨기거나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 속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하고 가족이 잘 되고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배운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들은 전혀 받지 못하니 어떻겠습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 순간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아주 치명적인 시험과 시련을 불러옵니다. 그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미련의 시련은 어느 경우입니까? 전자, 고난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시련이 믿음 때문이라고 그냥 착각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정욕으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언제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물론 그럴 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는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닐까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욱더 이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성적을 얻지 못해서 힘든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음의 시련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컷 믿음의 시련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왜 이제 와서 욕심 때문에 당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시험과 시련의 시작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일지라도 그 욕심이 당장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있는 악,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도 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몇 시간이 돼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가고 부인한 이유는 자신의 안위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시련의 시작은 예수님 때문이었을지라도 주의 가르침으로 인해 신실하고 성실하고 사랑하게 행함으로써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결국 내 안전, 내 유익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감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은 믿음과 더불어 욕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지금 당장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구원은 나중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범죄자도 아닌데 숨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때 욕심이 나를 시험합니다.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니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아. 믿음을 지키는 일은 조금만 미루어. 나중에 회개하면 돼. 나중에 다시 믿으면 돼. 라고 미혹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련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감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 명예, 권세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련에도 타협하지 않을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시험을 들고 시련으로 인해 타협하고 믿음을 부인하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도 문제이지만 욕심을 견딜 만한 인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우리에게 인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 사업, 인내 없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인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 지키는 것보다 인내로 지키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인내가 없거나 부족합니다. 교회 생활은 싫은 사람, 별로인 사람은 피하면서 그럭저럭 하면 되는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참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내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나만 이상해지고 손해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세상과 가정에서의 인내와 신앙의 인내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인내의 근원, 그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이나 가정에 대한 인내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인내의 근원은 소망입니다. 세상에서나 가정은 더 갖기 위해, 더 올라가기 위해, 더 이루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인내인데 반해 신앙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 그 나라에 대한 지식과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 앞에서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달라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인내를 우리 안에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성도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더해지면 천국과 영생에 대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는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실패해도,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일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생을 빼앗고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줍니다.
성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그런 세상의 유혹에서 욕심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세상 헛된 것은 얻겠지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 인내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고압과 고온에서 생성되고 가장 값비싼 보석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돌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이 쇠를 자르기도 합니다. 인내, 다이아몬드 같지 않습니까? 시험과 시련 가운데 생기고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과 영생을 지키는 아주 강한 무기이니 이 인내야말로 신앙의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련을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시련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인내라는 다이아몬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시험과 시련에서 견딜 수 있는 인내가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주의 자녀로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 닮은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